계시록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래가지고 나타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스머나, 번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 이 모든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오늘 예를 들면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안 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꾸중을 듣지 않았다,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책망을 내가 안 받았으면 100점짜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죠. 우리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언약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언약적 차원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죄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이 있는 그런 단체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하기는 거룩한데 딱 열어서 읽어 들어가면은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갖 참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들이 그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문제가 있어도 거룩한 무리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죄악과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그런 언약적인 차원에서의 교회, 그걸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교회, 흠없는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선택적 차원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뒤범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도대체 교회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죄인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흠없는 교회다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그냥 그 개념에 전부 다 넣어놓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 도대체 교회가 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죠. 우리는 개혁주의의 교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말씀하는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뭐 죄를 지어도, 여러분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은 이루 참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죄가 거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 사람이 이제 뭐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라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짜 올바른 교회관이 없으면요, 뭔지 모르게 됩니다. 헷갈려 버리게 됩니다. 언약 속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교회는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가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성경 말씀은 언약 차원에서의 이야기와 선택 차원의 이야기를 달리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뭐 그냥 교회라고 그냥 전부 다 혼합해서 번복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되면은 영원히 교회가 뭔지 알 수 없게 되고요. 뭐 그냥 죄인도 용서하면 되고 뭐 그냥 뭐 어떻게 해도 그냥 뭐 한번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이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언약적 차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요. 사실은 이 교회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생기는 문제를,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이걸 정복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뭔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고 할 때는 코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일을 제대로 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재산을 좀 취할 돈벌이가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아주 적은 능력이라 그러는데 미크론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크론 있잖아요. 아주 적은 거, 밀리미터에 해당되는, 미터가 아니고요, 센치가 아니고요, 너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참 능력이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교회가 무슨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요, 여러분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요 대번에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능력을 소유한 그런 백성인데, 그러나 솔직히 깨놓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턱 내세웠어요. 언약의 백성의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척 내놓고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자식이 없다. 자식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에 애굽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은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뭐 저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섰죠. 나도 뭐 그냥 갑옷도 입지도 못하고 나도 뭐 무기를 들지 못하지만은 그냥 돌멩이 몇 개 이거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는 능력이 없구나. 능력 없는 걸로 알아야 돼. 우리는 진짜 이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다? 절대 그러면 안 돼.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이 성도의 특징은요, 이상하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분명히 없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능력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을 받았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왜 화려한 것을 추구하느냐, 거창한 것을 추구하느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무언가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그 이방적인 그런 잘못된 무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의 도무지 쓸모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여기 있어요. 이 지킨다는 것은요, 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눈꺼풀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데 피곤해서 눈꺼풀이 자꾸 밑으로 쳐질 때에 눈꺼풀을 계속해서 위로 올린다, 그 말이에요. 샤마르라는 뜻이에요. 파수꾼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망볼 때 이 샤마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고정하면, 그리고 피곤해도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상태를 가르쳐서 성경은 샤마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샤마르는 뜻은 못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못질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마르의 뜻이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to treasure up이에요. 즉 보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To keep storing, 계속해서 to keep storing up,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물들을 창고에다가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뭘 하면? 말씀을 주시하면.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야.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샤마를 했어요.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물로 나타나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의 생도에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생도에 과부가 있잖아요. 엘리사의 생도의 그 아내,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너가 가진 게 뭐냐 그랬어요. 이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여러분, 교회는요, 때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살펴볼 때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를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뭐가 엄청 많아가지고 풍족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우리가 뭐 없는 거야. 뭘 해보려고 그래도 뭐 돈이 없어.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쳐다본 결과 그것이 보물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의 삶의 문제예요. 지금 현재 능력 없고 돈 없고 뭐 가진 거 없다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절대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교회가 이제 이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무엇이 없는 게 참 많아요. 교회가 무엇이 없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능력이 생기는 것이 보화가 생기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아주 참 요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 사람의 눈에는 전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짓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로 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믿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유대인이 와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성경 역사 속에 살았던 민족이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아브라함의 진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한 거야. 10명이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겠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왜? 그분들이 뭐 역사를 그 유대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인간의 속성인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 거짓말. 이 거짓말이 뭐냐 말이야. 거짓말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색이냐? 이 자주색이다. 아니 이게 자주색이 아니야. 이 노란색이야.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 같으면요 우리가 대번에 알잖아요. 아 그거 아니다. 이건 자주색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 이건 무슨 색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 검은색이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다 알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짝 들어와서 한 거짓말은 그건 무슨 거짓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의 입장에 맞게 전달했다. 그거는 뒤에 여러분 다 이게 발견되잖아.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은. 이 거짓말은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무슨 거짓말인가 하면요. 이 거짓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잠시 여러분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읽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발견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 선이 흘러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영, 이것을 믿는 믿음의 토대를 세워놓고 쫙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도식으로 쫙 이렇게 돼 있어.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은요, 솔직히 말해서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받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보면요, 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다 말씀 속에 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 말씀 가운데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세워놓았는데 중간에 뭐가 한 게 끼어들어왔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여러분, 이원론 부도의 종교예요. 이건 뭔가 하면 이원론. 이 이원론이 뭔가? 이원론은 뭔가 하면은 사상의 핵심이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도 바알, 아세라, 이 짝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종교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원론적 종교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너무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열어주셨어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셨어요. 저들이 만들지 않은 포도원의 과실을 먹게 하시고 저들이 짓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더 잘 섬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섬겼을까? 성경 읽어보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왜 그렇게 찾아댔을까?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다 그러고 이것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엘이나 알이나 비슷하잖아. 발언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신이다 그러고 이것도 신이다 그러고, 그럴 바에야 내가 쉽게 이해되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섬기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물에 대해서 이 이원론 도식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세상이 좀 교육을 받았다, 좀 내가 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원론에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이원론에 눈을 뜬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 우리 낮과 밤이 있잖아.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창조된 사물이 이원론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원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사람도 이야기할 때 보면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할 때 세상에 창조된 이 물질의 구조는 두 가지, 얼핏 보면 두 가지, 사실 더 깊이 보면 세 가지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니까 마치 두 가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뛰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만 쫓는 거예요. 두 가지만. 무슨 두 가지를 쫓는가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혼과 육을 쫓는 거예요. 저들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영혼과 육을 쫓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부분과 이 세상의 물질만을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사라집니까?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에 있었던 영적 요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전부 다 영적인 관계가 전부 단절돼 버렸어요. 영이 다 죽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이 이제 붙었잖아요. 고기를 떠놓고 송아지 고기를 잡아다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삼아서 나무 장작을 패서 거기 올려놓고 누가 진짜 불로 응답을 하는가, 이 재물을 태우는가, 우리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올라갔잖아, 갈멜 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엄청 오래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래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뭐 항상 오래 기도 뭐 그거 없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앉아서 5시간, 뭐 서서 5시간, 뭐 앉거나 서거나 간에 하여튼 5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했지. 그 다음에 감정이 엄청 흥분됐어요. 그리고 아주 뭐 엄청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은 자기 몸을 끌고 가지고 피가 나게 하는 정도로, 피가 흐르게 하는 정도로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구조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불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원론적으로 흘러가면요, 불이 생기지가 않아. 즉 마음이, 이 불은 뭔가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실제적인 불로 나왔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 마음의 불이야. 그래서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원론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마음속에 뭐가 없다?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적인 구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분들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결국 세월이 지나면 냉랭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와 없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사라지기 쉬운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게 불이 계속해서 붙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진짜 유대인이냐 가짜 유대인이냐 딱 하나의 잣대를 딱 대면 딱 구별할 수 있어요. 뭐냐? 유대인이면 성경을 쭉 읽을 때에 반드시 세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세계의 흐름을 너가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너가 말하면 너가 거짓말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게 뭔지를 모르고 두 개냐 세 개냐 말 못하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엄청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는 분이 이게 태반 아니잖아. 태반이잖아.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분이 이게 많이 계시잖아. 그만큼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정신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무리가 너무 많아요. 이원론적으로 하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은 쉬워요. 들어갈 때는 무척 쉽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헷갈리게 될 뿐만 아니라 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내가 기도의 훈련을 받고 싶어요. 자동이에요. 내가 뭐 지식적으로 그치고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의 구도를 하면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빼고 또 몇 교회 빼고 좋은 교회도 많잖아요. 왜 청년들이 잘 믿다가 사라지고 없느냐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먼저 사라진다는 말씀은, 왜 믿음을 저게 뭐냐 하고 그만두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육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면 계속 부딪히는 것만 있어, 성경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눈이 떠여지고 진짜 파노라마 보는 것처럼, 진짜 아름다운 그 참 경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감기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뭐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전혀 성경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전혀 이게 성경이 보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랬는데 눈이 감겨가지고 그저 성경 읽는 자기 호기심만 채우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원론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면서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더라도 그것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 구별해라. 이 바알과 아세라 쪽을 섬겼던 그 유대인의 선에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쓰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라지거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참 믿음인가? 처음에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진짜 참 줄기 있잖아요. 그걸 붙들어야지. 희한한 것을 붙들어가지고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엉터리 같은 거 붙들어가지고 하는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세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은 뭐 환난, 시험, 어려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시험은요,
이 나사라 그랬는데요. 나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통해 가지고 검사는 검사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뭐 눈으로 봐도 알지만 잘 구별이 안 될 때는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그 구별법을 나사라 그럽니다. 또 바사르라고 하는 검사법도 있어요. 바사르는 뭔가 하면은 이게 어떤 금속, 뭐 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문 떼면은 시금석 가지고 문 떼면 진짜 금은 계속해서 문 떼도 안에 계속해서 금인데 몇 킬로 된 건 문 떼면은 다른 금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 떼 가지고 시금석으로 문대가 검사하는 건 바사라예요. 그런데 요 나사의 검사법은 뭔가 하면은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검사법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 즉 아브라함이 뭐 그냥 시금석으로 문대 봐도 아브라함이야. 이 아브라함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험이 닥쳐올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을 바쳐라. 그게 나사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보통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는,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진짜 그 사람의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질 있잖아.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뭐 믿음 있게 보이고 또 뭐 괜찮게 보이고 뭐 그냥 좋게 보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일리아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명절 그 끝날에 사람들에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는데 내가 그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스토막 이거 아니야. 이 스토막 말고 코일리아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이 내면에 들어있는 그 영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뒤에 예수님께서 이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 그 생수가 뭔가 하면 성령,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딱 보면은 겉은 육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지정의가 둘러싸고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코일리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코일리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문때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각검사법, 나사라고 하는 검사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도대체 너 뭐야, 너가? 근데 보니까 뭐 롯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네. 롯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각검사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검사할 때 나사의 검사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검사할 때 다 통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통과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뒤구나 딱 즉각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라에 쓴 물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나사한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시험하다고 했어요. 그 시험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검사하실 때에, 아니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검사받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이 방해물을 가져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진정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인 골리아가, 골리아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 단어를 보면은 여기에 그 영어로 어떻게 되면 innermost part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innermost, 사람의 가장 깊은 그 부분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검사에 통과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캔하실 때, 스캔하실 때 다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통과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이야. 참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스캔에 내가 참 이게 건강체다.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너는 입장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스캔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할 때라 해놓고요. 10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면 여러분 봤습니까? 예? 성경에 어떤 때는 보면 천국 가면 면류관 쓴다 해놓고 또 어떤 때는 보면 미리 받아 대놨어요. 오늘 이 본문은 미리 받은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면류관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면류관, 이 아타르라 그랬는데, 이 면류관이 뭐냐면요, 천국 가서 받는 그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타르라 그래서. 물론 천국 가서 받는 그 면류관도 그렇게 표현하지만요. 사무엘하 12장 29절 말씀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돼 있어요. 그 중량이 한 금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그랬어요. 즉 면류관을 쓴 거야. 요 면류관을 갖다가 아타르라 그러는데 요건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이에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아가스 3장 11절 말씀에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 아타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왕관이에요. 그래서 왕관을 이야기하는 크라운이죠. 이게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씌워주다. 즉 왕관을 씌워주시다. 바꾸어 말하면 무언가, 여러분 여기에서 딱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딱 알아차야 되게 돼 있어요. 뭐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전부 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중심해서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면류관을, 즉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발견했던 그 부분이에요. 즉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전부 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으로 전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눈이 바뀌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면. 눈이 닫혀버리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투자한 것, 저금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이것만 딱 보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견되느냐? 사람이 좁아져요. 불안해서 떨어요. 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본의 그 도호쿠 그 동북 지방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참 크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그 마을을 덮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개인 금고가 많이 이제 이게 물에 떠늘어 가지고 이제 발견된 거예요. 거의 막 일본 사람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돈이. 저 일본의 참 노인들,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일본 사람 스시 1인분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일본에 가서 여러분 여행하신 분 스시 1인분에, 내가 전에 일본에서 스시를 한번 먹어보니까 1인분이 4개야 스시가. 그래서 나는 3인분을 먹어야 돼. 여러분 1인분에 4개 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스시값은 한국보다 또 10배로, 그때 당시에 제가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비쌌어요. 그럼 돈 있으면 좀 꺼내가서 스시를 먹든지. 전부 다 금고에 전부 다 내놔가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다람쥐에서 넣어놨어, 돈들을.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전부 다 무엇을 봤어요? 진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감추어진 보안은 못 본 거야, 전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안은 전혀 못 본 거야. 눈에 안 들어왔는 거야. 무엇만 봤냐? 금고 속에 있는 돈을 봤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고 구차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야, 내가 참 가난하고 어리고 힘들고. 절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삶을 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가 왕관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왕권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조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후각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스캔하실 때 전부 다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위에서 독수리처럼 내려다보면요, 여기에서 기도의 소원이 생기고 영적으로 열리게 되고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문제가 있고 힘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근본 줄기 있잖아요. 근본 줄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역사에서 흘러가는 그 줄기를 우리가 잡아야지. 유대인이라고 하고 뭐 성경이라고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잡아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의 믿음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독교 보세요. 동성애 문제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안 된다. 또 어떤 교단은 찬성.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노에서 뭡니까? 무슨 노야 우리가? 구원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노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그라미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yes, no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yes, 어떨 때는 no야.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받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혼자서 이 성경 100번 읽어서 안 돼요. 이 100번 읽는다고 여러분 눈이 떠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보는 눈을 만들어야 돼요. 이 보는 눈이 언제 완성됐는가 하면은 1559년에 완성이 됐어요. 1559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완성이 됐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은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부족하고 없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보면은 승리한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우리 문제 있잖아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부자로 만들어줄 것인가? 저는 답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인가? 저는 답이 있어요. 저는 신나. 여러분 미국 통계 나왔잖아요. 미국 통계. 지금 청년들이 점점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못하다.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 미국의 일반적인 백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한다. 지금 계속해서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의 모든 부자를 부자답게 만들어주고 미국의 모든 큰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이든지 IBM이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든지 그런 기업은 또 그런 기업들로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왜 이거 안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느냐. 지금 한국은요, 여러분. 일본 신문에 이게 났어요. 일본의 인구가 점점 주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지금 토론이 좀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정부는 지금 아무런 지금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일본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한국 청년들이 왈가왈부 좋나 나쁘냐 지금 토론이 벌어졌는데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좀 배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일본은 그냥
외놈이라 그러고 망간다 그러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딱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에서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쉬워. 모든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청년들이요, 뭘 봐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왕의 관을 쓰고 있다는 거야. 안 보이냐 이거야. 왕의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검은 보화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 발견하라는 거야. 그거는 안 보고 뭘 세상의 음식을 쫓아가느냐. 그걸 발견하게 되면 점점 더 여러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뭔가 하면,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